이 호세아서 어저께 읽은 호세아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꾸짖는 이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 호세아 5장은 정말 아주 비참한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제 나를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서 5장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죠. 저 6절에 보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왔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한다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만나지 못할 것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왜 만나지 못하냐? 여기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미 떠나버렸다. 완전히 버림을 당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요. 버려진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5장은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호세아서 5장이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 호세아서 5장의 제목을 나는 너를 기다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 5장은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보호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 될 것이다. 1절부터 2절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 아주 무섭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회는 주로 세 계층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러한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과 특혜와 혜택들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헛된 길로, 전혀 엉뚱한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오염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왜곡되어지도록 만드는 데 앞장선 것이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는 그 밑바닥으로부터 썩어지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종교는 그것이 기독교건 불교건 어떤 우리나라 사회도 크게 뭐 서너 가지 종교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점차 종교가 없는 사회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뭐 이 종교든 저 종교든 간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7, 80%가 되었죠.
이제 그 사회는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준다는 거가 아니라 종교인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종교가 그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양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회가 썩어지더라도 종교인들만큼은,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 사회의 양심을 비춰줄 수 있는 마지막 거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회의 종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보다, 일반 사회인들보다도 더 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이 사회는 그 바닥에서부터 더 이상 희망을 차지하지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5장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종교가 썩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화려하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찬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외쳐도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잔혹한 예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층은 왕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왕족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책만 펼쳤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층들은 족장들, 중간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행정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족장들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행정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펼쳐지지를 못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사회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러한 세 계층, 제사장, 왕족, 그리고 족장들, 소위 이제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간 세력들의 타락들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지도자들로 인하여 그 사회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그 후반부에 이렇게 보면 문제는 지도자들에게서 비롯되었기는 하지만 백성들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쫓아서 바알 숭배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을 섬기는데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익숙해져 갑니다.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많은 경우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는 말만 골라 듣고 그것을 추정하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성경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4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이 그게 어떻게 성경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무리 무리를 해서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 그게 어떻게 성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다고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어떻게 이 교회들이 온통 이 화려하게 짓는 것만 생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이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 온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어째 그것이
그거를 반대하고 그런 식의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엉터리 지도자들을 그렇게 놔둘 수가 있고 그거를 그렇게 추정하며 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건 성경의 생각이 아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백성들도 이미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걸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이처럼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행실이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 듣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음란한 생각, 우상 숭배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게 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준인가?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내가 잘못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 잘못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각은, 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찬 것, 이 우상숭배 생각이 가득 찬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우상숭배를 하루 속에 어떻게 깨끗이 이거 씻어내야 되느냐, 이거 표백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의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참혹한 이스라엘은 이제 점차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예언들을 호세아는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너는 할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5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14절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멸망이 오고 있고 또 그 멸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마지막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가서 나는 내 집으로 가겠다.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멸망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오직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다.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우상숭배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능력까지도 없어진 그 순간에 멸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기다릴 수밖에, 그 멸망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멸망당한 후에 만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때서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멸망을 당하고 그때서야 이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우리의 죄악 앞에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15절에 짤막하게 호세아 예언자는 남김으로써 멸망당하는 우리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멸망은 올 것입니다. 이들은 다 환난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호세아가 외쳤던 호세아 5장의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능력마저 상실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사실 우리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번 9월 20 며칠부터 포항에서 다 이제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요 이제 포항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참 그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가 현재 죄악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포항에 열리는 백사회 총회에서 과연 우리 총회가 어떤 결정들을 내릴 것인가가 정말 주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능력마저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아마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조금이라도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 5장에 있는 말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 6장에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읽어갈 때인데요.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 2절 같은 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거요. 이거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장에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6장을 읽으면서 이 6장에서도 아주 참혹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되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예언을 듣고 하지만은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태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는 정말 이러한 최악의 상태까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읽게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환난 끝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악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며, 또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 멸망당할 것이 틀림없는 우리들, 벌을 받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변화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적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